여러분 열심히 살고 계십니까? 삶의 열정이 있으십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열정과 열심입니다. 근데 한자를 이렇게 보니까 재미있습니다. 열심이라는 단어는 뜨거운 마음, 뜨거운 심장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열정이라는 것은 뜨거운 감정 이런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욕도 없이 무기력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합니까? 만약에 우리에게서 뜨거운 마음, 뜨거운 감정이 식어버린다면 그것을 한심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열심과 열정이 식으면 한심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과 감정에 무엇인가 뜨거움이 생기면 그것을 향한 집중력과 추진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린더에 물을 넣고 열을 가하게 되면 물이 끓으면서 수증기가 됩니다. 이때 공기가 팽창하면서 밀어올리는 폭발력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증기기관의 원리라 부릅니다. 그 뜨거움이 육중한 쇳덩어리인 기차나 배를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힘이 되는 것이죠. 이 열정, 이 열광이라는 단어를 영어로는 enthusiasm이라고 부르는데 이 말의 이 어원을 이렇게 보면 무엇 안에라는 N과 또 신 하나님을 뜻하는 데우스 그리고 사상 철학을 의미하는 즈음이 합해서 합성된 단어입니다.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우리 마음과 심장 안에 신이 존재하는 것, 그때 생겨나는 것이라고 부릅니다. 신이 나에게 영감을 불어넣어주고 내 안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마음을 뜨겁게 해줄 때 생겨나는 것이 열정이라는 겁니다. 우리 말에도 저 사람은 신들린 연기를 해, 신들린 것 같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정을 불어넣어 주실 때 그것이 바로 열정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무엇인가에 가슴 뛰는 일이 있고 마음이 뜨거워지게 된다면 그래서 그곳을 향해서 에너지가 모아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삶의 방향이 정해진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열정과 열심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잘못 사용되게 되면 큰 파탄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잘못된 자녀 사랑의 열정은 자녀를 비참하게 만들기도 하고 자녀를 괴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기 딸의 입시를 위해서 같은 학교의 교사로 있던 아버지가 시험지를 유출해서 내신에 특혜를 입게 한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아버지와 딸 모두 실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우리 아버지가 권력의 핵심이 있다는 이유로 다 막아준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자녀는 세상도 법도 무시하는 괴물 같은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이기적이고 잘못된 관심과 사랑은 스토커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접근하여 따라다니거나 은밀히 지켜보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과 공포심을 갖게 하는 것을 스토킹이라 부릅니다. 이 스토커들은 모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잘못된 사랑이죠. 자기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상대방은 고통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욕망처럼 강력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도 없습니다.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열정은 결국 사고를 내고 부딪혀야만 멈출 수 있을 때가 많습니다. 머리로는 아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마음과 감정이 엄청난 에너지로 몰고 가기 때문에 중단하지 못하는 것이죠. 또 가장 강력한 열정과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 중에 하나는 증오와 분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증오심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게 되면 이 얼마나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지 그 상대방을 복수하고 말겠다는 생각에 내가 다치고 내가 상하고 내가 망가지는 것도 상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잘못된 신념과 이념을 쫓는 열심 또한 비상식적인 모습을 갖게 합니다. 자신은 옳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쫓아다니는데 결국 그것이 사회를 분열시키고 또 좋은 관계를 적대적 관계로 만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잘못된 열정과 열심은 열심이 특심인 만큼 잘못되었을 때 더 빨리, 더 많이, 더 심하게 무너지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과 열정보다는 그것이 향하고 있는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이 열심과 열정은 같이 중립적입니다. 선한 쪽으로 사용하면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지만 잘못된 쪽으로 가도록 내버려 두면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신앙생활할 때 열심히 있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심지어
게으른 사람은 마귀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열심도 없고 게으르고 의욕이 없는 사람은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과 열정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잘못된 열심과 열정은 더 큰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열심과 열정에 이단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종종 우리 교인들이 이단의 반만 열심히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단들 얼마나 열심입니까?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헌신적이고 열심입니다. 교리를 공부하는데 휴가를 내고 시간을 내고 밤이고 낮이고 없이 모여서 공부를 합니다. 헌신하고 전도하는데 얼마나 열심인지 가정도 내팽개치고 가출을 합니다. 학생들은 학업도 중단하고 직장인들은 직장도 그만두고 그들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들을 이단에게 강탈당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문제는 열심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열심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단이 아니고 건전하고 건강한 교회에 다니니까 아무 상관이 없다,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특히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이단에 빠지는 않지만 나름대로의 공로주의, 율법주의와 같은 잘못된 열심에 빠져서 복음이 주는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런 잘못된 열심에 빠져서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왔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라고 탄식하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야 참된 자유함과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 것이죠. 자신의 이런 경험을 통해서 똑같이 자기와 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는 동족 유대인들을 향해 강한 연민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해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기록한 것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9장을 보면 1절, 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엇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마음에 큰 근심이 있다,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이것은 거짓이 아니고 참말이다, 성령께서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었을까요? 3절에도 보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랬습니다. 무엇이 바울의 마음에 저주를 받을지라도 소망이 되는 것이 있다고 말할까요? 그것은 내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10장 1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나의 동족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저주를 받아도 괜찮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져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고백들은 사도 바울의 자서전적인 고백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잘못된 열심에 빠져서 잘못된 신앙을 살아왔던 경험이 있기에 자기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바울 역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얼마나 열심히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열심이 잘못된 방향을 향해 가고 있을 때 결국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었던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랬어요. 내가 교회를 핍박하고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 교회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더욱 열심히 있었다. 그때는 그것이 잘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나니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열심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깨닫고 난 후에 유대인들도 자기와 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바랬던 겁니다. 바울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과거의 자신과 유대 교인들의 문제는 열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고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살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열심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열심이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한 열심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의 잘못된 열심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조금 자세히 좀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 유대인의 잘못된 열심은 지식이 없는 열심이라는 겁니다. 지식이 없는 열심이라는 것은 뭔지도 모르고 열심히만 한다는 겁니다. 방향성을 상실한 채 열심히 한다는 겁니다. 어느 기업에서 사람들을 분류할 때 멍청하다의 멍과 똑똑하다의 똑, 게으르다의 게, 부지런하다의 부를 가지고 조합을 해서 네 가지 유형으로 사람을 분류한 게 있습니다. 도표를 좀 이렇게 보면 멍부는 멍청한데 부지런한 사람, 멍개는 멍청하고 게으른 사람, 똑부는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 똑개는 똑똑한데 게으른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요? 기업에서 연구를 했는데 리더와 또 밑에 따르는 부하 직원이 다르답니다. 가장 좋은 조합은 똑개 유형의 리더와 똑부 유형의 직원이 만나면 가장 이상적인 조합이 된다고 합니다. 리더는 똑똑해요. 다 알고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본인이 나서지는 않아요. 지켜봐주고 기다려주고 잘할 수 있도록 바라봐주는 겁니다. 그럼 밑에 있는 직원은 똑부예요. 똑똑해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부지런하게 원하는 바를 잘 수행해줘요. 그럼 제일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유형은 멍부 스타일입니다. 멍청하면 좀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멍청한데 부지런합니다. 사고를 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만나면 겉으로 볼 때는 아주 금상첨화입니다. 열심히 으쌰으쌰 하면서 뭐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 결과를 보면 사고만 만들어내는 것이죠. 잘못된 지식은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열심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그랬습니다. 열심은 있어요. 이 네 가지 유형으로 보면 멍부죠. 열심은 있는데 뭔지도 모르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 되는 줄 알고 하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열심은 한 것만큼 되돌아오는데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무분별한 열심은 반드시 나중에 누군가가 수습하기 위해서 그만큼 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열심도 중요하지만 지식이 더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랬습니다. 부부가 사는데도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도 지식이 있어야 올바른 사랑이 됩니다. 상대방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기껏 사랑한다고 하는 열심이 도리어 자기 만족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상대방에게는 고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는 열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해야 그 열심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내 방식대로 나를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뭔가 열심히 하면 믿음 좋은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는 것과 믿음 좋은 것은 별개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을 위한 것,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면 그 과정과 결과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열심으로 따지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열심히 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책망하신 말씀을 보면 그들이 듣기에는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럼 저들의 열심을 보세요. 유대교인 한 명 만들기 위해서
바다도 건너가고 육지도 건너가고 그렇게 열심히 가서 한 사람을 유대교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 놓은 유대인들을 자기들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기껏 전도해 놓고 잘못된 것을 가리켜서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내는 열심은 어떤 열심입니까? 우리도 지식 없이 그저 열심히 왔다 갔다 자리를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인가 정신없이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방향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주어진 책임 열심히 감당하긴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나타내는 것이 되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바울은 저들의 잘못된 열심이 자기의 의를 세우려는 열심이었다라고 지적합니다. 바울이 경험한 유대인들의 잘못된 열심은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한 열심입니다.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가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 의는 상호 보완적 관계가 아니라 대립적 관계입니다. 두 개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 의가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의를 나타내면 나타낼수록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5절에 보면 이 자기의 의를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표현을 했고 이것과 반대되는 것으로 6절을 보면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의를 세우는 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자기 의를 세우는 열심은 반드시 보상을 요구합니다. 보상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 보상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나만큼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열심히 한 만큼 인정받고 보상받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이 기대에 어긋나게 되면 낙심하고 상처를 받게 됩니다. 자기 열심을 통한 자기 의를 세우는 것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드러나는 대신에 하나님의 의가 가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목회자 모임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목사로서 목회 열심히 하긴 해야 되지만 지나치게 너무 헌신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 같아요? 틀린 말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라는 대로 제가 할게요.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지나치게 헌신하면 안 된다. 그래서 물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그분의 논리는 이런 겁니다. 너무 열심히 해서 나중에 은퇴할 때 본전 생각이 나서 본전 챙기고 싶은 마음이 생길 정도로 열심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건축할 때 자기 노후 대비도 없이 다 헌금해 버리고 나면 은퇴할 때 내가 이렇게 헌금 많이 했는데 교회에서 뭐 안 해주나 하고 보상받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안 해주면 본전 생각이 나서 시험에 들고 결국에는 교회와 아름답지 못한 이별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제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 3년 동안 휴가당 휴가를 가지 않았습니다. 얌전히 교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돌아다니다 코로나 걸리면 교회가 예배가 마비되니까 그래서 꼭 필요한 가족 모임 같은 것 아니면 2, 3일 다녀오고는 줄곧 교회를 지켜왔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저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 그랬더니 그렇게 열심히 목회했는데 교인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잘 따라와 주지도 않고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억울하게 느껴지고 그게 자기 의가 된다는 거예요.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그래도 목사인데 죽도록 헌신해야지. 나는 나중에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지. 이런 마음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 억울하지 않을 정도로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중용을 지키는 게 정말 필요한지 아니면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중에 어떻게 되든 그냥
하나님께 내 삶을 드려야 되나 이런 고민이 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는 열심히 한 만큼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싶은 욕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의의를 허물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 의의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나 스스로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게 그런 능력이 있고 기술이 있어서 나올 수 있다면 그게 무슨 구원이겠어요? 자기 실력이고 자기 노력이고 자기 성취죠.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수고했느냐, 내가 얼마나 뛰어난 재능이 있느냐,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에 비해서 훌륭하냐, 이것을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사실 신앙과 구원은 자기 의의를 부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신앙은 시작됩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 절망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내 능력, 내 의, 내 공로 아무것도 아니고 내 힘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주변에 시끄러운 교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교회들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 죄인이 없다는 겁니다. 진짜 죄인들이 변해서 성화에 이르고 의인들만 모이게 됐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시끄러운 교회에 죄인이 없다는 얘기는 죄인이면서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다 의인입니다. 다 잘났습니다. 다 자기가 옳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없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잘나고 내가 그렇게 의인인데 거기에 무슨 은혜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만 자기 의를 세운다고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도 자기 의에 취해 살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조금만 헌신하고 나면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조금만 잘한 것이 있으면 의인인 척 하려고 합니다. 조금만 수고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나 정도면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참지 못합니다. 거기다가 고집스럽기까지 합니다. 이게 자기의가 살아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깨달은 것은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이 이룰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열심은 구원으로 가는 길에 방해만 될 뿐이지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기 의의를 세우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6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내려와서 말씀을 들어야 할 정도로 불가능하거나 힘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7절 말씀처럼 무저갱에 내려가서 죽은 자 가운데 계시는 그리스도를 모시고 올라와서 말씀을 들어야 구원에 이르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은 너무 가까이 있다고 말씀해요. 8절에 보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물론 지금도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는 곳들이 있지만 유대 사회나 지금 한국 사회는 말씀을 못 들어서 안 믿는 게 아닙니다. 홍수처럼 밀려오는 너무나 많은 말씀들 가운데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 가까이 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럽니다. 9절에서도 사실 같은 내용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9절과 10절은 사실 반복되는 말씀이죠. 근데 가만히 보면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머리로 믿는다고 하지 않고 마음으로 믿는다 그래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머리로 이해해서 이해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마음의 동의가 되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게 마음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또 입으로 시인한다는 건 뭡니까? 공적으로 자랑스럽게 선언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어쩌다 믿기는 믿었지만 부끄러워 숨기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왜 그것이 부끄럽습니까? 우리가 당해야 될 수치와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복음은 1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믿는 자에게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가리는 잘못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의를 믿음으로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수치를 당하시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의 저주를 대신 당해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시작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노력, 열심, 공로, 자랑할 것 하나도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오직 주님의 그 은혜를 붙잡고 죄인된 심정으로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